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하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여호수아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또 아이성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에 아이성도 정복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자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였고 여호수아와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꾸리는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성경은 갑자기 기브온 주민들에게 주목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 역시 앞선 1절과 2절에 등장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과 같은 족속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연합군을 꾸려서 저항하자라고 결단했던 것과 달리 이 기브온 민족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기를 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9절에서는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브온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신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심판받고 쫓겨나고 멸망하여야 할 사람들의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깨달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자신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과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곳에 사는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화평하지 말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에 특별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지 가르쳐 주시는데 신명기 20장 16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 당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과 다르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먼 곳에 사는 그 먼 지방의 성들을 향해서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원래 멸망의 대상, 이 20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는 그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이 되지 않고 20장 10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의 행동이 비록 속이는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약속이 자신들을 멸망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 길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시키셨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같은 간절한 구원을 향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을 연구하고 그들의 언약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의 살 길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양식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향해 먼 곳에서 화친을 맺으러 왔다는 한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브온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나와서 스스로 먼 곳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먼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소문으로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이룬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신들 스스로 선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잘 되고 있든 어렵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그 뜻을 찾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길보다 우리에게 선하고 좋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은수 장로님 가정, 부모님 건강과 평안 주시기를, 아들 창민 형제 군대에서 좋은 환경 또 사람 만나도록 창인 형제 성령의 인도로 교회 오게 하시고 학업 잘 마치도록 또 부부가 사명 잘 감당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인난 집사님 가정입니다. 양가 부모님 건강 또 말씀 순종 겸손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들 건우 말씀 안에서 건강히 성장하도록 구원 확신하는 가정 되도록 또 사업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